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와 만복구 사절입니다.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입니다. 구약성경 1072페이지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삼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제약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가는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하실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5절 이하에서 예언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악에 물든 그 유다를 향해서 세 가지 직접적인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결코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번제도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을 신으로 삼는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지 않으면 바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자기 도취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 자기의 이름만 추구하는데 이것이 마치 이렇게 행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유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시 유다가 진정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영광을 돌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기 전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춰지는 것이죠. 겸손하게 자신의 가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되 그 순간에도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였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절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로서는 결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우상의 영광, 이 바벨론의 영광, 그리고 또 심지어 성전 건물의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도취와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이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절히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가 먹어서 들리지 아니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상태를 향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 머무는 양떼처럼 영육이 평안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악한 짐승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가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보고 오늘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서름에 받쳐서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족의 참상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선민으로 그 면모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방의 수치가 되는 것에 대한 영적 슬픔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그 삶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양떼가 당하는 억울한 그런 암울한 그런 사항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슬퍼했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눈물은 늑대가 자기 양떼를 물어가는 것을 보고 볼 수밖에 없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의 교만과 그 죄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의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하시면서 유다가 행한 음란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죄를 물으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23절 말씀 보면 선천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인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꾸지 못하는 것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시면서 절대적인 불가능을 역설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몸에 찌들어서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유다의 그 폐역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수치를 뒤집어 쓰고도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이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칫 그들은 뭡니까? 이 거짓 신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종교적인 만족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자신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바로 자기라는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거짓 바알을 더 신뢰한 유다에게는 심판만이 바로 합당한 몫이요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기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한계 사항을 경험하게 되고 필요 사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에도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이외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하실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든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바로 27절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바벨론의 크고도 기나긴 연단 기간은 결국 죄악에 깊게 물든 선민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방을 통해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절한 채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의 자리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음란의 길로, 이 종욕의 길로, 우상을 살아가는 길로, 결국에는 자신을 살아가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게 합니다. 죄는 어느 순간 우리를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 길로 행하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의 길로 다시 인내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면서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받는 그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문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엘림 어르신들이 무더기 속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경주에서 일남전도회가 성경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12일과 13일에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남은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26일 토요일 날 청장년 수련회가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그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일남전도회 또 우리 청장년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또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그 삶 속에 누려왔던 모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님을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다시 우리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다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이키며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았던 종교적 우상들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구하며 나가는 이 모든 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죄의 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인한 채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어 겸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때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사오니,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돌이키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음란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다시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 세상의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지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원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음란과 자기 도취와 자기 기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증함과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름 모심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직장과 생애의 범창을 부어주시며 직장 속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동선 교사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와 치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과 정결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신의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오늘 김용준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육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조명 아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며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주에 있는 일남조회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지며 나갑니다. 우리의 회장님 이문구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일남전도에 있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공부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연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청년같이 하는 옆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1박 3일에 있는 모든 예정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12일 1과 13일 유치부 성경학교와 26일날 하나님 성경년 수련회가 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성경년과 우리 작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시간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